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습니까? 대답을 해야지요.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 공동체로 함께 로마서 전체를 읽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 주제, 성경 구절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요절인 로마서 1장 17절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이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구약의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하박국서를 읽으셨었고 또 상식적으로 아십니다마는 하박국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저 죄인들, 악한 자들이 저렇게 육신적으로 형통하게 삽니까? 저들은 강포가 있고 폐역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의인들을 괴롭힙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본질적인 의미는 살아 가리라가 맞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놓으면 느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라는 느낌이 들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결론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 전체 읽는 동안 이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한순간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평생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지요. 지난 10월 셋째 주일 날 이제는 사도행전을 바르게 읽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목을 적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오해하거나 심지어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예를 잠깐 들었는데 김승학 장로의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저도 읽고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한두 번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조스픽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학자가 등장해서 그 김승학의 떨기나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가짜다, 사기다라는 걸 증명을 해냈어요. 이 조스픽은 자연과학도 전공하고 사회과학도 전공하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설명하면 길고요. 어쨌든 이 김승학이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주치로 들어가서 왕이 불면증을 겪고 있는데 침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통행증으로 돌아다니다가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다. 거기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시내산 위에가 검게 타 그을린 그런 형상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발표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간증 다니고 방송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밝혀졌어요. 거짓말인 거. 그것도 이 조스픽이 직접 김승학 장로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김승학 장로가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조스픽 영상에 댓글이 달린데 전부 조스픽을 공격하는 거였죠. 당신이 가봤냐? 이 사람이 결국 갔더라고요. 그러고요. 김승학 장로님이 성령에 인도받아가지고 그런 걸 찾았는데 당신이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게요. 김승학한테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이요. 쉽게 그 받았던 감동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잘못 새겨지게 되면요. 이거 벗겨내는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서신서를 읽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독하고 통독하고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심지어 제자들의 불신앙까지도 베드로가 나대다가 예수님 부인하다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도 함께 읽지 않는데 서신서는요. 이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고린도서부터는요.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서신을 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다라는 것이 조명이 되어져요. 이번에 말씀을 읽는 동안 교리도 정착돼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탄생을 말씀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말씀하죠. 부활하사 부활의 복음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탄생 복음. 그렇죠?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복음이요. 고난이 복음이요. 십자가 물론 부활 복음이요. 승천도 복음이요. 다시 오시는 재림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요한 복음, 요한의 증언이 있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8장 3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탄생 복음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 높은 측량할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 이 탄생 복음의 의미입니다.
공생애는 예수, 작은 예수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죠. 그 영어 원제에는 in his st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는 삶.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번역되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 어쨌든 경제활동 현장에, 다양한 현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보세요. 로마서 6장 보세요. 요거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읽는다는 것이고, 그 우리의 몸으로 이 말씀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고스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기도 아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 전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부끄러움도 죽음도 눈앞에 두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을 끼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거 믿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 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본이라는 단어를 굳이 영어로 옮기면 뭡니까? 모델, 롤 모델, 역할 모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찬송가 570장입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복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 특히 나의 십자가라고 할 때 또 오해하는 것이 우리 집안에 큰 우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장애인 가족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우리 집안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엔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어떤 성도 중에서 그 아이의 불치병, 그러면 집안에 큰 그런 깊은 우환을 두고 목사님께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그거 너희 집안에 십자가라고 생각해라 이 한마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하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맞아 십자가야. 그리고 이게 소문이 빠릅니다.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거 십자가라고 생각하라 하더라. 십자가는 워낙 부동의 진리니까 이게 일파만파 막 전달이 되겠죠.
또 그걸 어느 목사님 들어서 또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하겠지.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 와서 또 설교하겠지. 이게 우리나라 정착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본 모습은 그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고 하면 내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 주장 내려놓고 내가 죽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복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승천은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제 우리 이광 목사님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의미를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그 옛날에 왕들 중에 부왕이라는 개념이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 제도가 없습니다. 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가 대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에덴 동산의 부왕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통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보세요. 그 삼중직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고스란히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지. 재림은 완전한 회복과 새 창조를 말합니다. 본 모습을 회복한다 그 말이죠. 저는 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넘어 천상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천상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완성된 회복과 새로운 창조,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적어놨지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차례대로의 과정, 이런 뜻이죠. 이게요, 과거 우리가 그림 그리고 외웠던 그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요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려놓고 영접합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정 전체입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굳이 길이라는 단어를 쓴다면요, 굳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쓴다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굳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 쟁반을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영역 한 군데 한 군데 더 깊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맞는 거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구속사를 가장 잘 요약한 요절인데요. 여기에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이 구원의 서정에 하나하나 그 항목,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구원의 의미가 새록새록 살아날 겁니다. 제가 통독 앞두고 가이드 형식으로 주일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걸 다 가지고 이 안경을 끼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새로워질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 후에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네, 이 찬송 부를 텐데요. 복음성가 부를 텐데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감동적으로 불렀는데 그때는 이런 정도로 불렀습니다. 그래, 맞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 십자가 능력이 있어, 그 정도로 감격해 불렀는데요. 이번에 이거 기억나서 함께 새벽에도 부르고 수요 예배도 부르고 금요 기도에도 부르는데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까도 계속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예정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부분도 많이 회자되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불러주셨다고.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존재를 이미 아시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오후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일 처음 나왔던 사랑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시고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을,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꾸 만들어 가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복음이듯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이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우리 예빛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칭의입니다. 칭의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이요, 칭의 다음에 구원의 서정이 성화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복음이 나의 삶을 점점 거룩해 한다, 거룩해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거지.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보세요. 구원의 서정입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월요일 직장에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똑같은 월요일인데요.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달라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하면 달라진다고 적용해 보세요. 실천사항입니다. 그 팔꿈치를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 몸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발끝으로 딱 평평하게 유지하는 걸 무슨 운동이라 그러죠? 플랭크 운동이라 그럽니다. 70 넘은 할아버지가요, 플랭크 운동의 1인자인데, 와, 얼마나 몸이 좋은지. 근육이요,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에다가 할머니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팁을 주더라고요. 하루에 1초만 늘리도록 해라.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감동받아가지고 플랭크 운동을 저녁마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손집사님 얼마나 몇 초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딱 끝까지 버텨보니까 1분 30초 버티겠다. 우와,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근데 그 다음날 1분 35초 이렇게 하지 말고 1분 36초. 그 다음날 37초 그렇게 하래요. 그럼 나중에요. 어느 틈엔가 7분도 그더니 할 수 있대. 그 할아버지 7분을 버티고 있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 성화를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지난 월요일과 조금 더 다른 월요일, 지난 화요일과 조금 더 다른 화요일, 어제보다 다른 오늘.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나를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면서 우리의 아닌 부분들을 쫙 보여줍니다.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답이 그 유명한 답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방하여서. 그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영화입니다. 복음은 결국 나를 완전하게 회복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고 약속 주고 있습니다. 이걸 소망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도 기억하시고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 진짜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있는 거지. 자, 이번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읽을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핵심 구절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절을 뽑아서 새벽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월요일은요, 복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매일 매 순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수요일은요, 복음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는 2022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3년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누었죠.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고백했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점점 주님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왔던 고백이겠지.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딕과 릭의 영상 보셨습니까? 아빠가 다 해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딕 아빠가 81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아이가 뭐 했답니까? 컴퓨터 전문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참 그 아름다운 고백이요. 내가 너있기 때문에 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목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금요일은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더 깊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능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와 관계된 현장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축복 속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요절 읽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가리라. 보세요. 믿음이잖아요. 그냥 쉽게 구도를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일평생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는 이 축복 속에 특별히 로마서 전체가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풍성한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읽으면요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읽히면서 말씀으로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인 영광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한 주간 일생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